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분의 삶을 본받고 그렇게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적입니다.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들, 그것이 우리의 지표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지표를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시냐면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자비와 오래 참음, 그 한없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 자비를, 그 은혜를 경험해 오고 있는데 주님의 자비는 정말 한없이 크고 넓고 우리가 셀 수 없는 그런 자비와 그런 은혜를 갖고 계시죠. 주님을 따르지 않는, 계속해서 주님을 외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신 주님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그 백성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던져서 그들을 죄에서 건지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자비하심 같이 우리 또한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좋은 신앙, 좋은 믿음을 떠올릴 때 어떤 모습을 떠올리시나요?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저분 참 믿음 좋다고, 그리고 저분 참 신실하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앞으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자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가 기준이 되어서 그 자비로움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의 자비로우심을 닮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이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비판하지 말라고, 정죄하지 말라고, 그리고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헤아리라고 하십니다. 누구나 비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던진 어린 아이의 비판에도 사람은 상처를 받고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비판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사회를 발전시켜 온 것은, 이 사회를 지금 여기까지 이끌고 온 것은 비판을 통해서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발전시키고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비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겪는 비판들은 좋은 비판이라기보다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죠. 이 전에 있던 교회에서 좀 이렇게 비판적인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비판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청년이. 근데 그렇게 그 청년을 지켜보면서 재밌는 것은 뭐였냐면은 비판하는 만큼 다시 다 되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평소에는 그렇게 예민하지 않고 실수에도 그렇게 관대하다가도 그 비판하는 청년이 실수를 하면 그렇게 날카롭게 그리고 예민하게 대하더라는 것이죠. 거 봐라, 이러듯이 그 청년이 실수할 때는 좀 다른 사람들한테 대하는 거랑 다르게 대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그 청년이 하는 거랑 다른 사람이 하는 거랑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손가락 한 개로 남을 이렇게 지적하면 나머지 손가락들이 나 자신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쉽습니다. 잘못된 것을 짚어내고 지적하는 것은 쉽죠. 할 때는 이렇게 쉽지만 그만큼 이후에 감당해야 할 몫은 무거운 것입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그 비판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비판하는 것은 그래서 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그리고 정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한 만큼 어쩌면은 그보다 더 크게, 우리가 한 것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뿌린 대로 거두는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용서함을 뿌리고 베풀어주는 것을 뿌리고, 이거 헤아림을 뿌리는 것, 그렇게 자비함을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더욱 이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리고 용서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시는 우리에게 전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았을 때 누구로부터 이것을 되돌려 받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않는 우리를 비판하지 않고, 그리고 정죄하지 않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분이 누구냐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용서와 헤아림을 누구에게 받느냐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들로부터도 물론 받겠지만 주님께로부터 받는 그 용서와 헤아림을 받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이 노력들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죠. 비판하지 않고, 나는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이 말씀과 같이 용서하고 그렇게 베푸는 삶을 살아갔는데 우리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인데, 특히나 용서하고 베풀기 위해서 많은 희생이 필요한데 그러한 우리의 희생을 사람들은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을 들이고 에너지를 소비한 만큼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만큼의 그 힘과 그만큼의 에너지가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때로는 뜨뜻미지근한 그 반응에 우리가 상처받기도 하고, 내가 베푼 호의만큼 얻어지는 것이 없어서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요즘에 이런 문화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들 카카오톡 하시잖아요. 그 카카오톡에 생일을 등록해 놓으면 내 생일을 친구들에게 이렇게 다 알려줍니다. 이렇게 그 내 생일이 언제인지 다 뜨게 되는데, 그래서 나도 내 생일은 나한테는 안 보여요. 그래서 내 생일을 나도 모를 때가 있는데 내 친구들이 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한테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받아서 생일인 거를 내가 오늘 생일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알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연락 오는 친구들이 평소 이렇게 잘 연락 안 하던 친구들한테도 연락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 덕분에, 이 카카오톡에서 뜨는 알림 덕분에 오랜만에 이렇게 연락하고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그냥 안부만 묻기에는 좀 그러니까 보통 선물을 같이 보내주거든요. 기프티콘이라고 해서 이렇게 상품권처럼 그 사람이 이제 먼저 결제를 해서 보내주면 그걸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직접 만나서 선물 전달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카톡으로 주고받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보낼 때는 주로 뭐 치킨 같은 거 이렇게 배달해서 시켜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많이 보내주고, 커피나 뭐 음료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보내주는데, 이게 암묵적인 룰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러자고 정하진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어떤 룰이 있냐면,
내가 이제 2만 원짜리 선물을 받았으면 상대방 생일 때 나도 2만 원 정도의 그 값어치만큼의 선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를 서로 어떻게 하자고 정한 것도 없는데 그냥 뭔가 이렇게 룰이 되었습니다. 보통 요즘 치킨이 2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치킨 같은 것도 많이 주고받고 중고등학생들은 편의점 과자 뭐 1,500원, 2,000원 하는 그런 것도 주고받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근데 이게 문제는 내가 보낸 만큼의 그 성의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좀 이렇게 섭섭해진다는 겁니다. 나는 치킨을 보내줬는데 그 상대방은 더 저렴한 것을 보내주면 섭섭해지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이제 문화로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이런 게 귀찮고 싫은 사람은 생일 알람을 꺼놓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내가 베푼 만큼, 내가 남에게 준 만큼 되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비판하지 않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나를 그렇게 대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섭섭함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비판하지 않고 주님께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남에게 주면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 만큼, 우리가 그들에게 베푼 만큼 되돌려 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것을, 그것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매일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에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그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는 이 기도와 같이, 이 고백과 같이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우리를 주님께서도 비판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도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용서하는 대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남에게 주면 말씀에서처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안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우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서는 뿌린 대로 거둘 수 없을지 몰라도 그로 인해서 받을 상처가,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서운함과 낙심함 때문에 두려워서 선뜻 그렇게 하지 못할지 몰라도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와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그릇과 우리의 연약함과 이 세상 가운데 짊어진 짐들로 인해서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일지 모르지만 이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실천해 나아가도록, 그 자비로움을 실천해 나아가도록요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받을 수 없을지 몰라도 그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그 자비로움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를 실천하는 이것들을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의 수고와 힘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않는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그 자비로움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렇게 용서하고 남에게 베풀며 헤아리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좋은 신앙 그리고 좋은 믿음, 그 모습들 실천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